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응답받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받는 원리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응답이 뭘까요? 뭐가 응답인가요? 보통 응답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응답의 모든 게 시작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가능하겠죠? 모세가 출애굽을 가능했던 건 모세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든 응답의 비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비밀은 여호수아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모든 응답의 시작점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의 시간표 속에 또 그 많은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비밀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의 핍박을 견디고 또 많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왕국을 세우고 했던 것은 그가 그 개인이 가진 지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사도를 주님이 부르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널 돈 벌게 할 것이다. 너를 성공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다죠.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잘못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내게 문제가 오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 또 마지막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보혜사란 말이 뭐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실패합니까? 성도들이 왜 안 되죠? 이유는 이 함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함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고 못 누리고 있어요. 신자들 중에 어느 앙케이트에 보니까 신자들 중에 30%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30%가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오면 감당을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찾아가서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정말 이 임마누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야.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안 되면요. 신자들 중에는 불신자보다 다 염려를 많이 하고 다 불안해하고 다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임마누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뭐 돈이 좀 있고 그러면 그래도 그 믿는 게 있죠. 근데 성도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아무것도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임마누엘이 확인되어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이 확인됩니까? 임마누엘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리는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럼 그거는 그냥 구호지. 그리스도가 이해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가 이해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거든요.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렇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해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이해된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부분이 응답 중에 응답인데 이걸 응답으로 잡질 않아요. 뭐로 응답을 잡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대로 그것이 꼭 안 돼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또 상관없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봅시다. 조카 롯이 어느 날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돼요. 헤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동일한 그 이해관계가 서로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내가 오른쪽을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내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가마. 했더니 이 조카가 너무 잘 됐다고.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갑니다. 그 성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까? 많은 사람은 그걸 응답이라고 봐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삶의 한 부분이지 그게 응답의 핵심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었을 때 이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전도서에 보면은 그 전도서 1장과 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쭉 읽어가면서 줄을 쳐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쭉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나요? 잘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만 짜서 이렇게 쭉 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볼 땐 참 좋았는데 친하고 나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옷도 처음에 사서 막 얼마나 이쁩니까? 계속 입어보세요. 몇 달, 또 1년 입어보세요. 이제 그것도 역시 별게 아닌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뭐 너 대단해 막 박수 치면 처음엔 좋지만 그것도 여러 번 듣다 보면 당연한 줄 알고요. 별로 감동도 없어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 지혜는 많을수록 번뇌가 많고 지식은 쌓일수록 근심이 많아지고 스스로 즐겁게 낙천적으로 웃으며 생각해봤지만 미친 것 같고 그건 제 타 표현이 아니고 그대로 솔로몬이 한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었는데 어느 날 내가 미친 짓 하고 있나? 왜냐하면 복이 안 오거든.
막 웃으면 낙천적으로 웃으면 뭐 될 거. 근데 막 웃으면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에이,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고 이런 미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로 육신을 즐겨보기도 하고, 그죠? 술도 막 먹잖아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려고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도 해보고, 그렇죠?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봐야지 노력도 해봤다는 거예요. 사업도 크게 해봤고, 집을 새로 짓기도 하고,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노비를 두어 생활도 해봤고, 소와 양떼 양을 늘려도 보았고, 왕들이 좋아하는 은과 금과 같은 보배를 쌓아보기도 하고, 노래하는 여자들과 즐겁게 놀아보기도 하고, 많은 후궁 700명, 많은 첩 300명을 두기도 해보고, 솔로몬이 첩이 1000명이었으니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해보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다 지나고 보니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무익한 것이었도다. 여러분, 나이 한 80, 90 먹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살아오는 동안 뭐가 가장 중요했더냐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면 다 부질없어 할 겁니다. 별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응답이라고 여기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다 할까? 이게 전부일까? 이 솔로몬이 말한 것이 전도서 1장, 2장에 쓰여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어느 부분만 뺀 게 아니고 핵심을 뺀 거예요. 핵심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응답이라고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살았나?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을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면 인간은 누구나 뭐 성경의 그대로입니다. 속물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 붙잡고 몸부림치다 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요, 후회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뻔한 길인데 거기에 생을 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게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응답을 잘못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해도 몰라요. 내가 이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응답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진짜 이게 부모의 은혜구나를 내가 뭔가를 이해 못하면요, 아이들이 그냥 뭐 핸드폰 안 사줬다고 부모가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거 잡고서 부모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잘못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르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성령 인도며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 뭡니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인도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엉뚱한 인도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이사라는 곳에 갔었을 때예요. 거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보더니 갑자기 띠를 꺼내더니 바울을 묶어요. 그거는 이제 바울을 이제 하나의 보여주는 겁니다. 묶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면 이렇게 묶일 거다. 또 하나,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팔릴 것이다. 잘 봤죠? 바울은 묶여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 아가보가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안 가면 묶일 일 없고 팔려갈 일이 없어요. 그럼 축복이겠죠. 그 성령님도 잘 받는 거겠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노라. 그래, 당신이 잘 봤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차라리 결박당하고 또 죽을지어도 난 간다. 이유가 뭐였죠?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명절 기간에 갑자기 지역이 생각나는데 미국의 텍사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성안에 있을 때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수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교수님이신데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또 방황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 이후에 진짜 말씀 듣고 이분이 얼마 있다가 미국 텍사스로 가게 됐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갔는데 잘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셋째 자녀를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러는 중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아주 너무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노라고 뭐 그런 전화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전화를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공부를 거의 마쳐가고 있노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에 왔으면 싶어가지고 한국에 언제쯤 오세요 했더니 그냥 미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좀 큰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계를 잘 맺고 있다. 텍사스 누구 갈 사람 있으면 연결해 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떻든 좀 귀한 만남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둔 거예요. 지금 전에도 미국의 텍사스가 아니고 다른 데로 갈 뻔했는데 마침 그때 교통사고를 나버린 거예요. 다 서류가 돼가지고 가도록 돼 있어가지고서 서류가 하나가 부족해서 그걸 띠러 한국에 왔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 고관절 쪽이 부서져가지고 몇 달을 고생했죠. 그때 너무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 내가 다 됐는데 이제 내가 가서 이제 공부만 하면 되는데 어찌 이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야 되냐. 그래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때 저를 만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뭐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문제다.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정말 잘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복음을 알고요. 정말 자기가 이제는 교수가 되면 복음 전하는 교수가 되겠다. 진짜 결단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일이 너무 잘 풀려서 텍사스로 가시게 된 거죠. 근데 어저께 이제 또 문제가 이제 된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결정이 나서 가게 됐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임신 문제가 생겼고 출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된 거예요. 그 이분이 또 아이 출산 때문에 또 막혔대 일이. 그러니 아이 태어난 건 기쁜데 거기서 그 미국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뭔가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 저한테 전화한 거죠. 목사님 생각나서. 그게 뭐냐면 좀 해주실 말씀 없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 얘기해 줬어요. 전에 그분한테 늘 했던 건데 자기도 그 생각이 늘 나고 있다면서 역시 목사님 저 생각을 갖군요 하더라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링컨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 링컨이 남북전쟁을 하다가 계속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리 장군이라고 아주 탁월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 독립전쟁할 때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남북군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북군은 자기예요. 근데 이 링컨은 전쟁은 쑥맥이에요. 쑥맥이니까 전쟁을 하면 지는 거예요. 그 지니까 이 링컨은 노심초사한 거예요. 이 전쟁 이겨야 되는데 어느 날 또 전쟁을 했는데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링컨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와서 이제 그 일종의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된 겁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북군이 이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링컨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가를 놓고 기도하라. 그걸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전쟁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 남군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냐. 우리 편 되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아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지를 놓고 기도하라. 거기 있던 목회자가요 그 말 듣고 맞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놓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게 응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정말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정말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뭔가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 순간을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성소의 휘장이 어디 있는 거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거죠. 지금 이 골고다와 예루살렘 성전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는지 어쩐지 사실은 지금 당장 알 수 길이 없어요. 그런데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어떤 세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성전에는 휘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 또 하나가 성소와 바깥들 사이의 휘장. 이 휘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깥들과 성소 사이의 휘장은 일반인들은 성소 안에 들을 수 없도록 막은 겁니다. 그게 구분한 거예요. 격리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누구만 오냐?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데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그 후에는 못 들어갑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는 매일 들어오지만 이 성소는 매일 들어오지만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이 제사장들은 들어와서 뭐 했을까요? 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그 법궤 네 구탱이에 바르고 속죄에 대한 우리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휘장은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구약의 율법. 무슨 얘기냐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별히 선택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아무나 지성소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제 너희는 누구나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그 죄가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신분이 아니 이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운명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당당히 쓸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우리의 죄는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럼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담력이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됐던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뭐라고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던 원수됐던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자격이 있는 것이고 기도할 신분인 것이고 축복받을 자격을 갖춘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기도해도 안 돼요. 불신자가 왜 기도해도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는 휘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요. 불신자는 보이지 않는 휘장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찢어진 휘장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변화된 사람에게만 그것이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함께 기도할 신분과 권세를 활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참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땅에 묻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비밀을 꼭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라도. 두 번째,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52절 53절 봅시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제 성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부활한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게 보였을까요? 이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막 무덤이 열리고 막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 이게 보입니까? 저 사람도 부활하네. 여기도 부활하네. 저기도 부활하네. 이렇게 했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보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그것은 보장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 법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한복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법은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하는 거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몇 가지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첫째는 죄가 끝나야 되죠.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천국 간다 아닙니다. 죄가 적어도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는 겁니까? 죄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또 사단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단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는 두 가지예요. 뭐죠? 사단이 공격하는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네, 난 마귀하고 싸운다. 여러분, 마귀는 끝난 겁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불신자는 마귀하고 싸워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겁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8장 1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5장 15절에 5장 18절에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를 그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아니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마귀가 맨날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면 다 이뤘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였다 그랬어요. 공격할 게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남아있는 내 체질과 싸우는 거죠. 내 각인된 거,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거, 그것과 싸우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하고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속지 않고 자꾸 엉뚱한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가 있다면 마귀가 공격하겠죠. 그러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귀는 나를 공격할 통로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격받을 수가 없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단 말이 뭐예요? 사단이 너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끝났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나는 정죄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죄가 끝나는 건데 누가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평가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다. 두 번째는 사망이라는 무기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사망이라는 세력을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뭐 내 수준이 어떻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내 형편이 어떻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실수가 많 그것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너의 성수에 나가는 담력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담대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좀 이게 당당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조금만 실수해도 막 죄책감이 그 죄책감이 빠지면요, 그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 내가 자꾸 정죄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죄 받을 자가 아닙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말해놓으면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 안 하면 또 상관없어요. 왜? 주께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걸 덮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당당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담력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가졌다. 여러분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창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맞고 오면 막 되게 속상하더라고. 차라리 때리고 오면 좋지 맞고 오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사는 게 하나님 볼 때 기쁘겠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당당한 게 더 기쁘겠습니까?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맨날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 자녀가 맨날 울고 있어 봐요. 부모 속 터집니다. 아주 속 징글징글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쁘고 찬양하고 살아야지. 아멘. 아무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좀 용기 있게 당당하게 아멘. 하지만 어깨를 확 펴고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요. 저는 그 못하는 게 아니 모세가 뭐 잘한 게 있나요? 못했어요. 말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할 능력을 가지면 되고 함께 할 신분을 가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야?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뭐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상한 일들이 난 거예요. 한번 봅시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천지지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연의 이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어요. 두려워하여 충격받았다는 얘기죠.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어떻습니까? 자, 백부장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죠? 백부장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것이 문제로다.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수준 가지고는 이런 신앙의 고백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백부장이 어떤 영적인 부분,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놀래서 한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흔히 자신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자연적 현상을 보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스님이 빙판길을 가다가 또는 얼음 위를 갔다가 깨져서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했다고 합시다. 저 스님이 크리스찬이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본능적으로 외친 것뿐이지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백부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평범한 분이 아니었구나 하는 정도의 고백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뭘 체험해야, 뭘 보고 싶고 뭔가 이적이라고 표적이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런 게 또 안 보이면
또 믿음이 없는 거. 그 믿음은 백날 가져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수준 가지고. 그게 신비주의의 극치거든요. 그게. 자꾸 뭐 체험해야 믿음이 생길 것 같고 뭔가 봐야 신앙이 생길 것 같고 그거는 신앙과는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불신자들 가운데 이상한 종교요, 사이비 종교도 타 종교에도 그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죠.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요,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게 돈으로만 잡은 게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의 신앙의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내게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도 해요.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경험이나 체험을 갖는 믿음은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신비 체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걸 다 봤어요. 무리를 걷는 것도 봤죠. 오병이의 기적도 봤죠. 안진병 일으키는 것도 봤죠. 혈우병 여자를 고치는 것도 봤죠. 뭐 안진병 일으킨 거 봤죠. 말도 못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죠?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발견이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병자 고치는 정도 수준으로, 나라를 이렇게 좀 정의롭게 만드는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분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표적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냐? 우리나라 말하면 야, 뭐만도 못한 인간들 그런 얘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 보여줄 게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이미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적에게 보고 싶냐? 요나의 표적만 봐라. 그럼 요나가 뭘 의미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나온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고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되어질 걸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서에 예언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뭘 보고 믿으려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복음을 깨달을 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보고 체험해야 믿어질 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좋아하는 분들이 불안한 건 그겁니다. 그거 하다가 안 믿어지면 믿음이 없어져요. 저희 아는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 형이 암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이 걸리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다 저거다 안 되니까 어디 가냐면 저기 포천에 있는 김계호 원장 하는 그 할렐루야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분이 살려준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계호 원장 가봤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손톱으로 막 등을 긁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피나면 거지로 닦고 근데 낫는다고 하고 막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요 그분이 저기 부산에 무슨 시장에서 가죽 장사해서 가죽 장사. 그거 돈 꽤 많이 벌었어요. 그거를 전부 다 거기다 헌금 다 했어요. 살려준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권사님이었어요. 장로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님 되잖아요. 마지막에요. 믿음 하나 없이 죽었어요. 자기가 죽는다니까, 안 고쳐지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신비한 어떤 경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런 자기의 그 야망, 기대, 이거에 대한 체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도 없어진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것이죠. 이게 믿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죽음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꺾이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머의 세계까지도 보장받는 약속. 그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비밀.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단에 결박되는 비밀.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는 비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예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암에 걸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는 다 얻은 것이고, 내 육신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다 가면 되는 것이지.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구원받겠죠. 영원한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한계는 인간이 그 어떤 제도나 양심이나 선행으로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는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율법적 행위의 한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라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도 이거 가지고 내 영원한 인생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냐?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얘기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실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아들이 와서 임마누엘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심판의 문제가 끝난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네 번째, 영접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었더니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이제 일본에 있는 김근혜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명절 잘 지내세요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이고 자매님도 잘 보내시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친구, 그러니까 후배를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거기 캠프 와가지고 만나게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이 자매가 영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대. 그 요번에 그 오키나와에 캠프하러 들어간 목사님들과 이제 만났더라고요. 3번 만났대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할 때 자기 이제 친한 후배를 영접시키게 해서, 근데 이 자매가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 뭐냐 했더니 정말 영접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맞느냐? 그게 이제 이 자매가 궁금한 거야. 그 후배가. 그래서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꾸 궁금하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또 듣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이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하고 이제 그 후배라는 자매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단 축하한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정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영접하면 이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그 자매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뭐 얘기하더라고. 불신자 뭐 얘기하고 불신자 상태 6가지도 얘기했더라고. 저는 마귀의 자녀였고 저는 그래서 그러냐 맞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냐 했더니 못하겠죠 하더라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다더니 그렇군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의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언제 그러면 그 해결해 준다고 하냐?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다.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자녀가 다 됐겠네요 하더라고. 됐다고 그랬어요. 2번째 질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다는 못 하겠고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 생각이 난다고 해서 이제 한 얘기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 아내가 이렇게 가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조카하고 결혼했으니까 구원받은 여자일 텐데 그 여자가 어떻게 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그거 봤다고 소금 기둥 만들어 버렸으니 하나님이 너무 이제 그 잔인하다는 거. 그럼 우리도 잘못해서 소금 기둥 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그 질문할 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은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고 또 하나는 그것은 소금 기둥 이야기는 사정 그 사해 가면 사해 소금 기둥 쭉 만들어지는 거 있어요. 날이 건조할 때 소금들이 쫙 이렇게 그래서 사람처럼 멀리서 보면 보이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적으로 소금 기둥이 됐다 안 됐다 이거보다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붙잡고 있는 한 네 인생은 소금처럼 아무런 무가치하게 네 인생이 무가치하게 흩어질 것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다. 명쾌한 대답 감사하다고. 고민 끝났대.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자기 남편하고 같이 우리 교회를 오면 오겠노라고.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도 영접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하여튼 그렇게 또 일본에서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접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집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누구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아멘. 다 달라져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새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에 좀 남아있는 나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날들의 사건들, 사단이 공격을 받았던 그 흔적들, 상처들 다 끝났습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아, 끝났구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정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4시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면 땅에다가 보화를 감춰놓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맞습니다.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기도 제목.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인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거 찾아내시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면 다 이루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다 끝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자꾸 염려하느냐? 내 수준 보아서 그래요. 나는 내 수준은 이런데, 내 형편은 이런데, 내 입장은 이런데, 내 사장.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그 인천에 가서 저희 누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신데 그 형부가 은퇴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 저는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정말 민망하고 미안하다. 저는 그 생각 솔직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그 목사님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난 그분 보면서 내가 야 정말 그 인품이라는 게 대단해. 우리 형 매형인데 내가 보면서 야 목회 정말 그분 머리가 다 하얘요. 그래서 얼마나 참고 인내를 많이 했는지 머리가 하야. 근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놀고 먹고 있는 거예요. 난 내 자신을 봐도 야 진짜 너무 민망한 거지. 근데 그분 앞에서 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냥 이런 표현까지는 못했어요. 전 날로 먹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못하겠고 그냥 저는 그냥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게 있어요. 뭐냐? 이 십자가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이 다 끝났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뭔가 미진한 게 남아있고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이 백부장처럼 뭔가 이런 이 신비적인 거 뭔가 체험해야 신앙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들의 생각을 돌려줘야 돼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뭔가 잘하고 싶은데 지금 아무도 안내자를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 도와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답을 다 말해줬어요. 성경에 이미 모든 완벽한 말씀을 담아놓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전달만 해주면 돼요. 듣기 싫은 사람한테 안 해주면 돼요. 그냥 구원학교 작정 안 된 사람이니까. 듣겠다는 사람한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처갓집 가가지고 이렇게 슬슬 얘기를 이렇게 좀 꺼내보려고 분위기를 딱 보니까 시간표가 아니에요. 절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전 심지어 기도도 안 했어요. 전 식사 기도 저 혼자 그냥 하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 놓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그러면 거기 불편해요. 그분들. 그냥 조용히 그냥 혼자 기도하고 그냥 더 주세요 하고 막 먹었어요. 시간표가 되냐 안 되냐를 잘 봐야 돼요. 시간표다 그러면 가차없이 말씀 전해야죠. 가차없이 전해야죠. 그 다행히도 우리 나기삼 집사 참 나기삼 집사가 신앙에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러니까 핸드폰에 성경 어플도 받아놓고 찬송가 어플도 받아놓고 뭐 이런 거 받아놓은 거야.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 내가 슬쩍 물어봤어. 요즘도 판타지 소설로 이렇게 취미생활 하냐고. 그 옛날 맨날 그런 거 읽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 했더니 그게 다 옛날 얘기예요. 그러더라고. 관심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 요즘 뭐 하냐 했더니 스크린 골프 한다고 하더라고. 그도 운동이잖아요, 운동. 그래서 잘 됐다. 일단은 좀 뭔가 이게 좀 다른 데 관심이 갖고 뭔가 생활을 패턴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서요. 그리고 그 어플 받은 거를 본 거예요. 이제 집사람이 보고 나한테 살짝 힌트를 주더라고. 그러면 뭔가 변화가 시작됐구나.
그럼 기도하고 있다가 다음 시간표에 만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를 잘 봐야 됩니다. 시간표도 아닌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요 괜히 이상해지는 거고, 그 다음날 명절 때 만날 때 더 부담돼요. 불편해. 굳이 그렇게 하고 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는 거지. 그거 꼭 반대로 한다? 돼지같이 미련하게 그러면 안 되고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듣겠다는 사람한테 말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 안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안 하면 되지. 그리고 열심히 식사하고 오면 되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려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을 안 살려주는 건 그 죄악이에요. 듣겠다는데 굳이 말 안 하고, 나 예수 좀 믿고 싶다는데 얘기 믿지 말라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가 쉬운 겁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응답 붙잡고 현장에서 많은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